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너 왜 그랬니?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또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을 하고 스스로 묻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 자녀에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질문받기도 하죠.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어느 때를 기억하며 스스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이런 질문들이 언뜻 느껴지기에는 뭔가 좀 질책하는 것 같고 후회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성을 요구하는 질문과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매일 무수한 행동들을 하며 삽니다. 말하는 것, 또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위, 누구를 대할 때의 작은 표정에서부터 제스처까지 모든 우리의 하루는 수없이 많은 행동들로 가득 채워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행동들에는 반드시 그 행동을 유발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동기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내적, 외적 그런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생존 본능으로 말이죠.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잠을 청하는 것이고, 위험하니까 피하는 것이고요. 그게 동기가 됩니다. 또 어떤 일은 내 감정이 동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나오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그를 미워하고 또 화를 내는 행동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정해진 일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무언가 보다 나은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이익이 있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보상과 이익, 좋은 것이 내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그런 동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욕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의하면 뭐가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느냐? 가장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고 졸리고 배설하고 하는 그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우리의 행동을 크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 그 다음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조직, 교회와 같은 공동체 안에 혹은 가족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길 원하는 욕구. 또 그 다음은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이러한 욕구들의 순서대로 우리의 인간은 그 욕구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스키너의 강화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강화이론은 어떤 동기가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처벌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과속 카메라가 딱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모르겠다, 밟아! 그래서 확 달리십니까? 아니에요. 당장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죠. 왜? 날라올 딱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처벌이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감사 제목 일주일 동안 열심히 쓰셔서 제출하신 분들 제가 커피 쌌거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분들 왜 그거 열심히 써서 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쪽에는 공짜 커피가 나온대,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또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행동에는 그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여러 가지 동기들 중에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할 것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가득 채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두렵기도 합니다. 손해볼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손해와 어려움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삶의 길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연속해서 함께 나누자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 그들의 수가 번성하고 강해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바뀌어 그 왕들은 이 야곱의 자손들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히브리 시프라와 부하 두 사람을 불러서 이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두 산파,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아예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집어던지고 딸들만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셨냐면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공격과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그 도모하는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강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퍼져가더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 악의 공격이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 여러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레위 지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 사이에는 벌써 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마침 이 애굽 왕이 모든 아들들, 이 히브리인 모든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 명령, 그 정책을 시작하였을 때에 마침 이 부부에게 셋째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낳아보니 잘생긴 겁니다. 이 잘생긴 아들을, 그래서 그 갓난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생명을 보존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 때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한 아들이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 아빠도 그것을 느꼈는지 이 아들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면서 석 달 동안 숨겨두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져가고 울음소리도 커져가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엄마 아빠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를 나일강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처음 했던 질문을 이 두 사람에게 한번 던져 보십시다. 모세의 엄마 아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당신들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당신 애굽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럴 수 있었습니까? 또 이 아이, 어린 갓난 아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기를 뭘 믿고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 두 사람에게 인터뷰한다면 그 부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거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던 것도,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겨 지켰던 것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도,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동기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동기로 일어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가득 채워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 필요로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행동들에는 이 믿음의 동기가 역사하고 작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나에게 약속을 주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두 산파의 행동 역시 그렇게 거부하였던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모세를 부모가 숨긴 것도, 이 모세를 나일강에 아들을 놓아둔 행동도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 그래서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도 이 믿음의 동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보다 더 두렵고 더 믿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어쩌면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출산할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특별한 아들이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어떤 실체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를 구약시대의 다른 인물들을 통하여서 미리 조금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연결지을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에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게 되셨는데 그 사실 자체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시하여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들에게 아들 예수가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잘 태어나실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마침 그때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학살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 있었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 난민 출신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그 들음으로 인하여 생긴 믿음으로 행동하였더니 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도록 장성하기까지 그 예수님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부모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도 어쩌면 미리 말해줄 수 있었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그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긴 일,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냈던 일,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의 그 궁전에 들어가서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의 일을 하도록 그 안에 담대히 들어갔던 일, 그 모든 일들 믿음이 동기가 되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 나일강, 그 당시에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렸을 곳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강과 같은 나일강에 부모는 이 모세를 떠내려 보냅니다. 죽음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나일강에 모세의 부모, 사랑스러운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물어도 그들은 분명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아이가 탄 이 갈대상자가 바로의 궁궐로 흘러 들어갈 것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강물에 바로의 딸이 내려와서 목욕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딸이, 그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열어 이 아기를 보고 그 마음에 이거 히브리인이네,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실 줄을 그 부모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를 아들로 삼아 이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자라날 것이라고는 부모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저 나일강, 죽음의 강처럼 보였던 그 나일강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떠내려 보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모세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현실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할 일도 있고 헤쳐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 나일강가처럼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세상의 현실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일 강물처럼 출렁거리는 그 두려움, 죽음의 강과 같은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목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전부 맡길 때에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누일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3절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갈대 상자 만들고 그 다음 떠내려 보내며 누이를 시켜 이 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것이 그들이, 그 가족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데, 이 갈대는 당시에 아주 흔한, 그래서 오늘날의 종이와 같은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를 만들던 재료가 바로 이 갈대입니다. 그 흔한 갈대를 꺾어다가 그것을 엮어서 상자를 만듭니다.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하는데, 이 테바라고 부르는 상자는 어떤 상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귀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쓰는 어떤 함, 상자, 그릇,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해서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상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른다 했죠. 테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발음 테바가 애굽 사람들의 듣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쓰는 언어의 발음으로 듣기에는 이 테바가 뭐로 들리냐면 관이라는 말로 들린답니다. 시체 담는 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관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에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이 가득한 나일강에서 애굽 사람들 볼 때에는 관짝 같은 그 상자,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오히려 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이 상황.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 부모가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뭘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에도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이 역청을 히브리어로 헤마르라고 합니다. 이런 회반죽 같은 것, 그래서 방수제인 거죠. 쳐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그런데 이 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장, 지난주 본문에 이미 나왔었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그 비돔과 라암스의 국고성을 짓게 하는 고역을 시킬 때에, 그래서 그들은 매일 뭘 했냐면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굽고 그렇게 지었는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흙이 바로 헤마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는 바로 그 단어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 그 역청 헤마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 손과 온몸에 그 헤마르, 그 흙을 묻혀가면서, 그 역청을 묻혀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러니 그 헤마르, 그 흙은 보기만 해도 싫고 냄새만 맡아도 지긋지긋한 그런 역청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놀랍게 갈대 상자를 방수하는 일에 그 흙, 그 역청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 역청으로, 그 흙으로 갈대 상자를 방수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다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얼마든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반드시 뒤따라 붙어 있어야 할 일은,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열심으로 지어 만들었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연약한 여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일은,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을 동기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 그거 하시고 그 여인을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이 뭘까요? 제자들과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선을 다하여 소리질러 부르짖는 것, 앞못 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 그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내 목마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든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내 직장 어떻게든 일 되게 하시겠지,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 나몰라라고 더 떠넘기는 것이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맹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일,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일, 집안 살림하는 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모두 감사함으로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 헤마르 역청이 지긋지긋한 것처럼 내게 늘 반복되는 그 일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만큼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흔해 빠진 갈대로 꺾어 만든 갈대 상자처럼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남들 다 하는 흔한 일처럼, 가치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짝처럼, 때로는 죽음의 나일강처럼
내가 지금 처한 삶의 상황이, 내 삶의 자리가 마치 관처럼, 죽음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시고 모세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흔한 것, 그 지겨운 것, 그 힘든 것, 그거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이루신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맡긴다는 것은 나 몰라라 떠맡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것처럼 너의 삶에도 그 성실을 본받아 충성되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 이루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 성실하심과 같이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동이 뭘까? 따라합니다. 용기 있는 거절과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보다 조금 확장하여서 11절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노예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살던 허름하고 그 추한 집에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야 될 이 아들이 그 땅,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땠다? 능하더라.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일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왕자라는 신분, 화려한 궁전, 최고의 부요, 최고 수준의 지식, 최고의 권력, 이런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 다 누리고 있는 자, 다 소유한 자였지만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분명 믿음의 어머니, 그 친어머니 요게벳이 그 궁궐에 유모로 들어가서 어린 모세 그 아들을 가슴에 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널 지켜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민족의식을 갖게 했던 결과였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거절한 것이 있었고 더 좋아하여 택한 일이 있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난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 가겠습니다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동기가 되어?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행동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를 알고 그것을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는 요청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강요받는 것도 있습니다. 유혹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믿음 때문에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손잡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끌려다니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 내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탐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그저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세상의 일들을 즐기고 때로는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생활 속에 접근해오는 죄의 여러 유혹에 동조하기를 요청받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음 때문에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믿음 때문에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모세의 부모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모세는 왜 그랬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모든 선택과 행동의 동기는 믿음이었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동기로 한 삶을 택하며 살라 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갈대 상자, 그 상자를 테바라고 한다 했죠? 히브리어. 그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방주가 바로 그 테바입니다. 즉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방주, 또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갈대 상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한 그 상자를 만드셨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역청되신 그 상자를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이란 뭘까? 하나님 내게 그렇게 허락하신 예수님이라는 갈대 상자에 얼른 올라타는 겁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함을 알고 내가 거기에 누워있으면,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는 이 방주는 모세를 바로의 궁궐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갈대 상자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궁궐,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처럼, 죽음의 강처럼 느껴지는 나일강처럼 그렇게 거세고 힘든 인생의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성실히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갈대 상자가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